매해 둘째 주일이 되는 날은 청지기 주일로 지키는 날이어서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꼭 1년에 한 번, 오늘 11조에 관한 설교로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별로 이 현금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꼭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지킨 날이기 때문에 11조 헌금에 대한 원칙적인 축복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여러분이 11조를 드려서 많은 선교사업, 또 자선사업, 사랑의 집, 또 우리 청소년 교육에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무슨 재정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많이 했고 또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고 11조 우리 교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안 해도 되십니까? 여러분이 다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다른 교회 하시더라도 여러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신앙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축복의 열쇠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성실성을 시험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을 위탁해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실성을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청지기들에게 재물을 맡겨서 관리하는 것을 보아서 충성된 종이라고도 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저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17가지가 물질을 관리하는 데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물을 관리하는 것 봐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 신구약성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재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축복해 주시나 아니하나 시험해 봐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체험을 해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험 치르는 시기가 되는데 이 시험을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체험을 하고 시험해 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금년에 들어서 가장 큰 이 나라의 과제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과제입니다. 그것은 나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비교적 가정의 경제 문제는 어느까지 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런 나라의 경제 문제가 심히 어렵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물질적인 축복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나라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너희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나머지 9는 낭비 없이 가볍게 마음에 근심 없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쓰여지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교회는 제가 이 매태이 꼭 둘째 주일에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난 시험에 드는 교훈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좋은 설교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뭐 다른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신앙의 ABC부터 11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아종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을 받는 교인이 우리 교회에 수없이 많습니다. 11조는 가르치는 머릿속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생활에 복을 받는 진리를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부자가 의외로 정신 노이로제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당신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환자가 되는 말이 뭐 그저 염려만 될 뿐입니다. 걱정거리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질문하기를 그 돈이 당신에게 즐거움을 주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요. 이 돈이 없어질까봐 늘 공포심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이로제 환자요. 이 재물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재물이 없어지는 날 내 생명이 무너지고 내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고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건 영육간의 복을 받으려고 나오지요. 그런데 이 복받는 원리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나가보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교인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적극적인 신앙으로 오늘 이 물질의 축복을 한번 시험해보고 이 시험에 합격하셔서 금년에 물질적인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5가지로만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온전한 11조를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아직도 의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11조는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분은 11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리의 삶에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만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11조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11조의 원리입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그의 힘의 양상으로서의 돈은 이 돈이 바로 파워입니다. 요즘 이 돈 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바로 파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돈을 가진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 없이는 재물을 내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걸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신앙 고백입니다. R.T. 캔델인 박사는 말하기를 11조의 신앙을 반대하는 것은 실제 자기 행동을 감추기 위한 구실이다. 11조 하는 사람은 11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11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서 11조가 무슨 율법이라느니 11조고 해야 되느냐니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체험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드린 로저스라는 사람은 11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11조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개발하게끔 하는 하나님 자신의 방법이다. 11조를 드린 사람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개발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내 계획대로, 내 수단대로, 내 지혜도 살아갔지만은 때때로 내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가정의 큰 파산의 위기를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미리미리 11조를 드린 사람은 믿음과 확신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업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줄 압니다. 인력난이 있지요, 재정난이 있지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알기로는 이 성가대에 앉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권사님 한 분은 수출업을 하는 분인데 꼭 11조를 온전히 하는 분입니다. 때로는 기업의 기복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의 고백에 의하면 인력난, 재정난이 있지만은 이상하게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면서 수출이 잘 되는데 월 70만 원, 80만 원에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7, 80만 원에 11조를 드린다는 것 같으면 한 달에 7, 800만 원의 수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약속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미국에서 발간된 책을 여러 개 보니까 그 간증한 11조를 얻어서 함정한 간증에 대한 책이 이만큼 있는 것을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저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11조 하는 사람은 11조 안 하면 못 견딥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못 해본 사람이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11조는 믿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히 감사함으로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은 인격이 있는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도 보답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의리도 없고 인격자가 되죠. 내 11조를 그 시험 치르기 전에 몽땅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이 금년에 이런 축복을 줄 믿습니다 하고 11조를 먼저 미리 작정을 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적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존경하고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존경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수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으로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그 일본에서 온 교우가 일본의 저 지바경에 살고 있는 우리 교인인데 11조를 꼭 일본 돈으로 우리 교회에 가져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광주에 사는 우리 내외관 의사인데 그분도 거기서 11조, 물론 거기에 반석교회라는 감리교가 있는데 거기를 헌선히 온신히 하면서도 오늘 여기 오는 곳은 모르겠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붙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감사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그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임원들을 선출할 때에 하도 교인이 많으니까 그 11조란과 감사한금란을 컴퓨터에 찍어오는 것을 꼭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용서하십시오. 우리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보면 어떤 교인은 매주 감사한금 드리고 몇백, 몇원, 몇십 전까지 그건 아주 11조를 정확하게 드린 겁니다. 그런 걸 보면 평소엔 잘 몰랐다가도 그런 그 11조를 드리는 것을 내가 가만히 보고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면 그의 인격이 돋보입니다. 아,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이로구나. 그러나 외모로는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은 11조 난을 볼 때에 그게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 중간중간이 다 이제 불성실하게 11절 할 뿐만 아니라 도무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은 11절 드리지 않으면서 책임질 수 있는 임원을 우리가 맡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내 계산과 내 모든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을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하러 돌아서 매번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뇌가 상하고 큰 부상을 입고 불구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니, 목사님 이제부터 예수 잘 믿을게요, 온전한 11조 할게요, 너무 하나님 앞에 내 재산한 대로 살아왔지 하나님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잘 믿을게요. 뇌가 상하고 부부자가 되고 큰 부상을 입고 회개하면서 감사하기를 작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뇌출혈에 쓰러져서 마비가 돼서 반스물수가 되어 있으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11조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낫게 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하룻밤 자고 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태양빛을 보고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하나 자체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시는 11조를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선물로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절 헌금하면서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11조는 여기 보니까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에 내 마음이 의무를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데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11조 하지 않는 교회는 일생 동안 예수 믿어도 불안한 거예요. 책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의무 제도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체험을 못합니다. 감사한 감격적인 그런 체험이 없이 일생 동안 11조 한 번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교인이 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인 신앙이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내가 무슨 내 소유를 남에게 구제하는 것처럼 뭐 남에게 기부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오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제 맏자식이 강화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교회 갈 때는 교인 한 25명쯤 모이고 총 1년 예산이 800만 원인데 생활비는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저 부모에게 배운 드리지요. 그저 온전한 11조 이상을 드립니다. 교인이 늘기 시작하니 5년 만에 교인이 70명입니다. 그 강화에서 농사짓는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 무슨 이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70명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장년도에 예산 결산한 거 보니까 4,3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우리 자부가 얘기하기를 그 중에 400만 원을 자기들이 헌금했다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쁜 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지방에서 제일 우수한 교회가 됐습니다. 감리사가 그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11조 온전히 11조 내는 것은 가장보다도 주부가 탐심이 없어야 됩니다. 주부의 믿음에 따라서 온전한 11조를 내기도 합니다.
주부가 온전한 11조를 낼 때 남편이 존귀여김을 받습니다. 조그마한 자기의 탐심 때문에 남편이 무시를 당하기 쉽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을 가집니다. 억지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즐겨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오는 기쁨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재물이 없어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 이렇게 다 진 다음에 다 돌아보고 와서 이렇게 선배들이 다 희생하며 지었는데 온전한 11조도 안 하고 돼갔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집사 노릇하고 권사 노릇 하겠느냐 말이지. 이렇게 다 엄청난 일 한 이 교회 와서 내가 이명 와가지고 집사 권사의 대접을 받는 것은 11조도 안 하고 되겠느냐.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11조를 기쁨으로 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플로리다의 코랄 리치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임스 케네디라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1960년도에 교인 40명의 교인이 지금 한 10,000명 되는 교회가 됐는데 제가 그 교회도 가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11조가 아니라 12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어떻게 부이 되는지 그 들어왔다 나갔다는 교인들을 보니까 그 플로리다인 교인들인데 전부 다 기름이 절절 흐르는 거 같고 아주 부여의식에 넘쳐서 기쁨이 충만하고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부유되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12조를 내는 저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보시는 코랄 리치 장로교회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부여의식이 넘칩니다. 여러분 11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은 나머지 90%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동행하시면서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도록 물질 관리를 해주시고 송충이 먹어보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11조를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에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를 성실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그랬습니다. 온전한 11조. 그럼 온전하지 못한 11조도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유태인들은 당시에 11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들에게는 11조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애누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서 그것보다도 자기 생각으로 애누리를 하고 디스카운트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하게 드릴 때에 그 몇값절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내 생각으로 그 애누리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내 축복 좀 감해 주세요, 좀 감해 주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11조가 아니라 전 용서하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 제 10에 3조를 드리는 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1년 동안에 11조 한 걸 보니까 10에 3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10에 3조를 드리면지 소름이 끼치도록 정확하게 축복해 주세요. 정확해요. 신비스럽지요. 그러므로 11조를 들어본 사람은 이 얘기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성실한 11조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11조는 신앙생활의 ABC입니다. ABC입니다. 11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인 한번 제 최전연반에 가보니까 그 휴전선 바로 밑에 지뢰밭으로 오고 가면서 생명수단 3,600원 받고 2등병 1등병 봉급 6,000원인가 7,000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11조에다가 감사한 걸 가지면서 지뢰밭으로 오고 가면서 생명수단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드리고 감사한 겁니다. 나는 거기 가서 예배를 보면서 그 군인들이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를 때에 눈물이 나서 들을 수가 없어요.
중고등학생들이 11조 내는 학생이 수술 갑니다. 부모가 용돈을 두면은 그 용돈돈 아이스크림 안 사 먹고 빵 안 사 먹고 11조를 갖다 바치니 중고등학교 나온 하나님 대학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11조가 5년 전에 작정했던 건 생활에 부유해지고 보너스가 올라가고 생활비가 그 봉급이 올라가는 건 그저 5년 전에도 크고 3년 전에도 크고 금년에 또 크고 얼마나 무성의하면은 불성실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최선의 것,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 가장 귀한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기적을 구하고 가장 최선의 것을 구하면서 난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면서 의례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무성의함, 11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보면은 양을 잡아 제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양을 잡아 제사할 때는 양이 한 눈이 멀거나 발이 하나 부드러지거나 무슨 그 양이 무슨 흠이 있으면은 제사 못 드립니다. 그것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가장 우수한 가장 좋은 양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가고 지치려니 무성의하게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성실성이 그릇된 11조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들을 때 자식들이 그것을 배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이 가장 잘 배우는 거면 부모님의 돈 쓰는 것이 제일 센시티브하게 유조를 받습니다.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11조를 내보지 못하는 교인은 자식들이 어림도 없습니다. 11조만 내고 무시당하고 없이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기뻐하고 헌신한 사람은 그 자녀들 어디에 가든지 11조를 드리면서 종기 여김을 받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을 받으면서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부모님이 11조를 내면 자식에게 축복의 열쇠를 쥐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재물에 걱정 없이 살아. 응? 왜? 내가 11조 드리는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는 거야. 너희들 11조 드리니 물질의 걱정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걱정 없이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기가 욕심대로 살다 보면 자식도 온전한 11절 일생 동안 가도 자식들이 11절 드린 축복을 받아보지 못한 얼마나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자녀들에게 3가지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는 거니, 첫째가 본을 보이는 것이요, 둘째도 본을 보이는 것이요, 셋째도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물질 사용에 본을 보일 때에 자녀들이 물질의 걱정 없이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서 이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옥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만 가로유다만한 운명밖에 되어줄 수가 없을 것이다. 요한 웨슬리 선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는 자녀들에게 성실하게 물질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므로 일생 동안 물질의 걱정 없이 살아가는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실한 11조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11조를 축복의 소망 가운데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세 천국 가고 부활을 믿는다 같으면 현세에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내세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 물질의 헌신의 결과가 분명하다고 하는 이 비결, 신비스러운 것, 이 체험인데, 마틴 루터는 인간에게 2가지 회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심령의 회심이요 둘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11절 드린 사람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축복의 기대 속에 또 뭘 또 주시렵니까? 내 하는 일마다 풍요로운 의식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외간이 수입을 얻는 사람도 그저 남편 11조만 드리고 부인은 그저 적당히 그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의 11조를 드려본 사람 치고 생활에 축복의 체험이 없어서 그만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주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크로스웰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온전한 11조를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마음에 고통이 되면서 거두어 가신다. 11조를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 내가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면서 11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축복이 넘치지만은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에 내게 고통이 찾아온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얘기했습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께 황충을 구하여 누가 먹어버린 사람 없어. 여러분의 재산에 해를 끼친 사람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수십억의 재산, 수백억의 무슨 땅을 유산을 주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인격이 아주 분열이 되고 남에게 수모받고 없으면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애가 수없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11조 온전히 둘 수 있는 사람은 내게 먹을 것을 내게 황충이 먹어버리잖아.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농사지는 과실 짓는 사람이 과실이 다 연결해야 값이 나가지요. 아무리 잘 익었다고 해도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아무 걸음밖에 못 됩니다. 기한 전에 다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보장해 주시고 땅이 아름다워리라 내가 사는 땅에 복을 받아. 내가 사는데 축복을 받아.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물질에 실패가 없도록 손해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이 교회에서도 존중 여김을 받고 임원의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존귀를 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온전한 11조. 이제부터 좀 온전한 성실한 11조 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 작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카드를 내가지고 작정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껏 자유롭게 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진실하게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사 선출 받을 때 보니까 11조는 아니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이분은 저 큰 농촌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증서 하나 가져오세요. 증서를 가져왔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1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양심껏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도 우리는 양농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지교회를 서너 개 지어야 되겠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집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끼니를 굽는 사람들에게 조반을 한 기술이라도 먹이고 싶습니다. 북한 선교 저 에스토니아 선원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에서도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에서도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11절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걱정 마라. 네 재물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자식도 내가 책임져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에 이 성경 말씀대로 온전한 11절 드려서 번영의 열쇠를 가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11절 드려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에게 11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금년에도 우리가 성실하게 온전한 11절 드림으로 말미암아 재모르는 눈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존귀여김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축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